오늘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겉사람과 속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보서 생명이 됐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양식은 떡이요 식물입니다. 그거 먹어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먹어야 됩니다. 또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게 영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식물이요 또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양식과 또 육의 양식이 있죠. 근데 육신의 양식은 음식이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육신의 양식을 두고 쳐다만 본다고 내가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먹어야 내 것이 된다 이거요. 예전에 인천 앞바다에 사 있다가 떠 있어도 호보 없이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다 사이다 해도 먹어야 내 거지 바라만 보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먹어야 내 것인 것처럼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의 말씀인데 듣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영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은 식물을 먹어야 되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먹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49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요 명령이 곧 영생이니라.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두 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명령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라 이게 순종해야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줄 때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됐다. 사는 영이 됐다 이거예요. 그 육체는 식물을 먹어야 되고 영은 뭘 먹어야 돼요?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에덴 동산을 줘서 왜 그걸 창조해갖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나 여러 사람이 물어봐요. 저도 궁금해서 우리 어른 선배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해도 답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성경을 100번 이상 읽으니까 아 이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라 이거예요.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로서 생명 영적 존재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먹을 음식이 많습니다. 떡이 있고 식물은 많이 있어요. 근데 영의 양식은 먹을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한 곳이 에덴 동산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아담을 이끌어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어라. 뭘 위해서요? 육체를 위해서는 모든 실과는
임의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그 영의 양식을 줘야 되겠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은 뭐가 영의 양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줘야 그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주는 거예요. 모든 실과는 네 육체를 위해서 네가 임의대로 먹되 내 영을 위해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순종하면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영의 양식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 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영혼이 죽었다. 육신은 930살까지 살았어도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는 순간에 육신이 930살아도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육신 겉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혼 속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근데 아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가 왔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도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아담에서부터 그 싹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한 나무에서 그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고 봄이 되면 또 싹이 나오죠. 봄이 되면 싹이 나와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 한 아담에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은 나오는 것 같아도 속사람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는 그 부모로부터 나왔고 조상부터 나왔을 때도 영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겉사람은 살아있으나 속사람은 다 죽어 나온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태어나도 영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겉사람만 나와 있지 속사람은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속사람을 살리러 온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나 인자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러 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 주러 왔다는 거예요. 살리러 왔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있던 자를 우리를 구원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 어떤 우리 젊은 집사가 SNS에 그걸 봤다는 거예요. 뭘 봤냐면 무슨 아프리카 TV에 어떤 목사님이 일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 그런 그 프로가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질문했대.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안 믿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하고 딱 질문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답을 못 하더래.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니까 어떻게 했냐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젊은 집사가 왔어요. 그 간단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안 믿는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죽었던 자들 살리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죽었던 자들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왔다.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요 죽었던 완전히 죽었던 자를 우리 살리러 왔다. 언제 죽었다고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순간에 먹는 순간에 영혼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2장 16절에 죽었던 그들을 살리러 왔어. 그래서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었던 거니까 그대로 죽는 대로 놔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벌써 언제 벌써요? 창세기 16장에 그 아담이 죽었던 것으로 벌써 넌 죽었던 자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18절까지 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도 성경 읽으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는다. 저는 그 심판을 미래 거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의 해석이 안 돼. 주님 오시면 그때 심판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벌써 심판을 했다는 건 뭐냐. 죽었던 자들을 우리를 구원하러 왔으니. 근데 믿음은 그냥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죽었던 자들이니까 벌써 죽은 대로 그대로 심판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지옥 보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죽었던 자들이요 벌써 심판 받았던 자들 살리러 온 것이다.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그대로 죽은 대로 심판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다시 말해 신앙생활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 육체가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속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 속사람을 살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속사람이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근원입니다. 배부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마음 예수 믿으면 마음도 편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가장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받기 위하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예수 믿냐고 기록이 되어 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저도 예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끔 되더라 이게. 근데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예수 믿느냐? 영혼의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에 내 속사람을 발견하고 영혼을 발견하고 정말 속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혼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늦게 결혼해서까지 예수를 몰랐던 내가 어떻게 나이 30에 예수 믿고 나이 40에 개척을 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변화가 됐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몸이 아파서 죽어가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죽어간 내 모습을 볼 때 무덤에 죽어가는 내 모습을 봤는데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인생이 끝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내 무덤에 내가 죽어가는 시체를 내 영혼이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이 영혼을 어딘가 맡겨놓고 가야겠다. 어떤가 맡겨놓고 가야겠다. 그래서 주님 찾아와서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도 그때 교회 가서 주여 내 영혼 받아주세요. 영혼은 맡겨놓고 죽어야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받아달라고 그러고 내가 나중에 성경을 봤더니 믿음의 결국 영혼 때문이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스테반 집사도 그 사도행전 7장 59절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대단한 분의 기도를 나는 예수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바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영혼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저 목회 안 합니다. 왜? 영혼이 없는데 육체만 있다면 육체를 위해서 재밌게 살아야죠. 영혼 때문에 산다 이거예요. 전도서 3장 보면 18절에 사람과 짐승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건 일반이다. 똑같아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살다가 죽는 건 일반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땅에 죽으면 없어지고 사라지나 사람은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영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육체가 있을 때 내 속사람 영혼을 발견하고 그 속사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복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8절부터 보죠.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모르기 때문에 속사람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뭐 너나 믿어라 이러죠. 저도 영혼 몰랐다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영혼은 나는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받기 위함이라. 육체는요 아무리 써도 7, 80 아니 100세 삶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영혼이 없다고 그래. 나는 어느 TV에서 보니까 과학자, 뇌과학자, 뇌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영혼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아이고 답답한 증거 봤나. 응? 못 봤으니까 못 봤댔지. 그래서 자기는 그 마음이 괴로울 때 자기도 신앙이 없는데 어떨 때 유학 갔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천주에 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영혼이 없다면서 어떻게 거기에 종교 천주에 가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 마음이 슬퍼서. 아니 영혼은 못 봤으니까 없다고 치지만 마음은 지는 봤나? 마음도 봤냐 이거요. 마음이 어떻게 비물질인데 봤겠냐 이거요. 과학이라는 건 눈으로 봐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보지 못하는 것들은 대래 영원하고 보이는 건 잠깐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에는 안 보이는 게 90%예요. 공기도 안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건 일부예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빙산에 떠 있는 건 10%예요. 안 보이는 게 90%입니다. 예? 잠겨 있는 게 이 세상의 우주 다 같아요.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잠깐이다 이거예요. 응? 그래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우주를 땅을 기초로 해서 우주 만물을 지었으니 우주 만물도 언젠가는 낡아지고 변하고 옷과 같이 갈아입을 때가 오나니 오직 하나님만 영존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육체도요 영원한 것 같지만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다.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오직 우리가 전한 이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영원한 이 영혼을 위해서 발견했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구원받았을지라도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보면 70, 80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무릎 관절 수술해가지고요.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주 그냥 연세 드신 분들 기도하기 바쁩니다. 무릎 관절 어차피 세월이 가니까 교체해야 돼. 그래도 오래 쓰신 거요. 자동차 10년, 20년 쓰면요 폐차가 납니다. 폐차. 70년, 80년 쓴 건 오래 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낡아져. 예수 믿어도 낡아지게 돼 있어.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겉사람은 후패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로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속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썩어질 이 세상의 씨, 다시 말하면 이 썩어질 음식이나 식물로 내가 거듭난 것도 아니요, 세상 지식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썩어질 이 육신의 것은 언제가 풀과 같고 또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곧 시들고 마르나 우리 복음 전한 이 말씀은 세세 영원하다 이거예요. 세세 영원하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 같아요. 20대, 30대, 40대 잠시 그 꽃다운 정말 영광은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 영광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 아무리 권세 있어도 잠시 있다가 금방 권세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잠시 있다가 떨어지나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말씀,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도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 영혼은 영원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그 속사람이 거듭났고 내 영혼을 발견했다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진정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 속사람 영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발견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실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남이 믿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주일 빨리 와? 어저께 주일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와서 교회 오게 되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오늘도 내 영의 양식을 먹으러, 내 영의 양식을 채우러 사모하며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확신, 거듭난 확신, 속사람을 발견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육체가 있을 때에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자예요.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자예요. 바울 선생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막 잡아다가 옥에다 잡히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받지 않습니까? 변화받으니까 그때서부터 내가 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저받은 은혜, 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정말 갚기하여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면서 복음 전하며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잡았담도 하니요 얻었담도 하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구원받은 데서 머무른 신앙이 아니라 이거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더 성장도 없고 변화가 없어. 왜 변화가 없느냐? 그 다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은 절대 구원받은 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속사람이 거듭난 거와 같은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으면 계속해서 이제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모든 육신의 것은 네가 먹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마라. 그리고 딱 명령을 줬는데 명령을 불순하게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듭나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났으면 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계속 받아 먹어야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살아나면 뭐합니까? 먹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내가 낳았어. 어린아이 피덩이 낳았는데도 그대로 성장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엊그저께 TV 보니까 31살 먹은 딸인데 그때서부터 여지까지 이부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젖병 빨고 있더라고. TV 보니까 부모가 얼마나 애타겠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20년 30년 된 아직 젖만 먹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냐 이거예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그 우리 조상 아담부터 범죄했던 죄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 받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하고 거듭났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이 그 피로서 거듭난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한 것인데 말세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이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계속 깨끗이 거룩하게 보존시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걸로만 끝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양식을 계속 먹으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피로 했으니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2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제 피로 깨끗해지고 거듭났고 하늘의 소망을 뒀으면 이제 진리에 순종함으로 명령으로 영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영혼을 계속 깨끗하게 보존시키라는 거거든요. 에베소 4장에 보면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에서만 멈추지 말아야 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많은 사람이 구원에서 멈추고 있는가. 성경은 그걸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믿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2절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그 구원받은 믿음을 어린아이 믿음이다. 청년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 병 고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청년의 믿음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장성한 자가 아비 같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어디 있는가? 구원받은 데서 멈추고 있는 사람이 60-70%예요. 저는 그걸 깨우고 싶다 이거예요. 잠자는 자를 깨우라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되고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병 들었으면 진실로 기도해서 병난 체험도 해야 돼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되기를 원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구원받은 데서 멈추지 마시고 바울처럼 잡었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아니 바울 선생이 구원 못 받아서 잡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은 당연히 받고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도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겉 육체가 있을 때 속사람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그래요.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도다. 우리 처음 예수 10년 전 20년 전 아니 몇 년 전에 믿었는데 벌써 3, 4년 지났네. 구원의 날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점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야금야금 훔쳐가.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알고 그 청지기를 불러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청지기를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야 내가 30년 동안 저 청지기 생활하면서 여기서 편안하게 먹고 살았는데 이걸 간두면 내일부터 뭘 해 먹고 살까 생각하니까 깜깜해.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뭐냐? 주인한테 빌려간 사람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당신 쌀을 얼마큼 빌려갔습니까? 100가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50가마라고 쓰시고 차용증을 바꿔줘. 당신은 얼마 밀 100가마입니다. 그러면 80가마라고 또 바꿔줘.
전부 다 이렇게 바꿔주니까 참 많은 사람을. 왜 그러냐? 내가 이 총지를 내일부터 간두면 가서 쌀 100가마를 50가마 썼으니까 그 친구 찾아가면 뭐 해줘요? 한 10가마라도 주겠지 하고 지혜를 뱀 같은 머리를 쓰고 있다. 주인이 그걸 알았어. 이야,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불의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먹고 살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여, 너희가 영혼을 발견하고 속사람을 발견했다면서 속사람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너희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물질로 이렇게 친구를 사귀어서 미래를 준비한 불의한 청지기처럼 너희도 물질이 있을 때 영혼을 살리는 데 좀 써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구하는 데 좀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할 때 내준 주머니 팔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는 사람이 그런지 알아요? 먹을 거 사줘가며 점심 먹으면서 영혼 하나 전도하려는데 여러분 물질로 친구 사귀실 바랍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한 영혼 구원하려고 누가 이사 오니까 가가지고 언제 이사 왔어요? 하면서 짐 옮기니까 애 업어주고 가서 설거지 해주고 다 몸으로 때웁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 있습니다. 달란트 드럼도 치고 기타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거요. 옛날에 심수봉 씨가 맨날에 피아노 치면서 뭐 했어요? 배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밤에 깜깜한 아주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지금은 예수 믿고요 찬양하는 데 쓴다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썼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난데 심수봉 씨도 찬양하는 데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기 달란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육체가 있을 때에 내 속사람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잘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